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좀 더 복받으면서 살고, 좀 더 뭔가 요즘 말하는 배운 여자야 하는 것처럼 좀 약간 그래도 좀 뭔가 고상한 것 같은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어떤 교제를 위해서, 자,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번지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지금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온전한 경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천국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지상에서 좀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지상에서는 우리가 얼마 못 있어요. 그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함께한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 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20쪽, 신약성경이 맨 뒤쪽이에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이제 신천지예요. 신천지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잘 써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퍼뜨려 놓으면 우리 바른 교회들이 좀 힘이 들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지금은 또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천국이다.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곳은 이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 아픔, 고생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없다 이 말이죠.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 시민이냐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잠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가서 지낸다 했을 때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있지만 시민권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으로서 그는 살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있는 곳은 메마른 땅이고 그곳이 막 식수도 별로 좋지 않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국 대사관에서 알아보고 일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어디 사람이라고요? 천국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러면 삶의 방식과 가치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간다에 갔다 칩시다. 그러면 그는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요? 한국 사람의 가치로 살아요. 단지 그 우간다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 중에 잘못된 것은 변혁시킨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딴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하면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면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주의.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이 그곳의 문화를 이해를 해요. 처음부터만 일부 일처를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해가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야 일부 다처 좋더라 이래가지고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거는 선교사가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상이나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쭉 여러 유형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로 설명을 해갖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 주인이 있는데 밭을 이제 내놔서 팔려고 해. 그런데 이제 우리 효중 집사님이 어디를 참 사볼까 하고 이제 훑어보다가 땅을 팠는데 안에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어. 와 하고는 묻어놓고는 빨리 주인한테 이 땅 해가 3배로 붙여가고 사. 자기 전재서 돈이 모자라 대출 받고 빌리고 이래갖고 사요 안 사요? 사지. 그게 엄청난데. 그래서 그걸 빨리 분양 거야. 그러면 이제 사러 갈 때 나 망했다. 돈 어떻게 빌리나? 나 가진 돈이 없는데 이라고 가요? 아니면은 막 신이 나가지고 흥분해가 가요? 망했다고 가죠? 아니지. 왜?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딴 사람들 모르게 내가 사가지고 막 그 땅을 내 거 되니까 야, 땅 밑에 막 금맥이 있다. 막 이런 걸 발견해봐. 막 얼마나 더 가겠어요. 기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이와 같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꾸어서라도 그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간직한다는 거예요. 자, 천국 백성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걸 가져라는 거죠. 그 기쁨을 알지만 세상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어. 소돔이 망할 때. 아깝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열심히 살고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여기는 땅 따먹기 알아요? 땅 따먹기 하면 얼마나 신나게만 내 영역 저것만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땅 이만큼 막 하면 오늘 막 기분만, 우리 경상도 말로 기분이 째진대. 너무 좋았어 기분이. 응? 와!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어머니께서 야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그 땀 흘려서 수고해서 열심히 내 온심을 집중해서 차지했던 내 영역, 내 땅을 가지고 가죠. 못 가지고 가. 그냥 손 탈탈 털고 오늘 잘 놀았다고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가. 신나가고 놔두고 가니까 저거 두고 가면 안 되는데 엄마하고 땅 돌아보고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내게 아닌 걸 알거든. 그러나 그 놀 때만큼은 집중해서 놀고 신나게 놀고 언제든지 탈탈 털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 자유자.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직업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래 가정이 있어서 그게 힘을 쏟아야 돼. 전심을 쏟아야 돼. 그런데 이게 나의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미련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언제든지 털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치가 어디가 우선이에요? 땅의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땅에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는 데서 그게 나의 영원한 게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보화를 발견하는 거다. 보화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한 사람은 첫째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서 막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소유로 만들려고, 내 것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더라. 우리가 전에 그 어릴 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학교 갈 때 소풍 간다 하면 그날 밤에 내일 소풍 가니까 피곤할 건데 빨리 자자. 아이고 뭐 또 내일 일하기 싫은데 이러는 사람이 여러분 그랬어요? 저는 내일 소풍 간다 하면 설레이 갖고 막 별것도 없어. 김밥 하나 사주고 별거 없잖아. 그런데 소풍 간다 하면 그냥 신이 나. 내일이 설날이라 하면 설날 전날 오죽 우리가 설레 있으면 까치까치 설날은 응?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무슨 새 옷이 있을 때는 더 기분 좋고 새 옷이 없어도 아무튼 그때는 기분이 좋죠. 운동에도 마찬가지. 운동이 한다 하면 뭔가 모르게 설레이잖아. 왜? 소망이 있거든요. 내일 소풍에 대한 소망, 운동에 대한 소망, 설날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면 기뻐요. 행복해요. 아직까지 그거를 누리진 않았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대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대요. 그 천국을
아직은 우리가 못 갔지만 생각만 해도 기뻐지죠. 이야, 그런 나라를 기뻐, 즐겁고. 이게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부활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너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 또 이단한테 빠지고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바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쁘다. 미국에요,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뇌과학자.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15년 동안 교수와 의사로 근무를 했어요. 정신과 의사로. 과학학술지에 근위 있는 논문을 150편 정도 게재했고, 또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뇌와 의식, 우리의 의식작용에 대한 세계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번 알렉산더라고요. 지금은 근 70살이 68세가 됐네요. 68세. 뇌과학 전문가신데, 이분은 인지에 대한 의식, 뇌와 의식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 보고 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뇌는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뇌마다 어떤 우리가 움직이는 부위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애들 학습 때문에 또 우리 신앙 때문에 뇌를 나름대로 좀 공부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이제 남발을 다 붙여놨어. 그 부위를 딱 누르면요, 언어가 안 되든지 그 부위를 딱 누르면 뭐가 더 잘하게 되고, 어떤 부위는 딱 누르면 환상도 보게 되고, 이게 그런 것들이 이 뇌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걸 전공을 한 분이니까 누가 천국을 봤다니 이래서 하면 들어보고 나서는 그렇는갑다. 안 믿어.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 작동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 작동.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두 가지 갈등이 있었어. 과학과 신앙은, 특히 이제 뇌과학을 전문하는 분이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냥 신앙은 신앙으로 살고 또 뇌는 이제 과학은 과학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사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책을 하나 냈어요. 무슨 책을 냈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내가 갔다 온 천국인가? 그러니까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그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 속에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이제 자기 죽었을 때는 모르니까 뇌과학자들의, 자기를 담당했던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걸 쫙 적어놨는데, 그 책을 냈어요. 자, 여러분, 뇌과학자가 자기도 안 믿던 말도 안 되는 책을 내놓고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수직을 박탈당해야 되고, 뇌과학 세계에서 저 돌팔이라 이제는 저 완전 한물 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자기의 모든 업적, 인생 자체잖아요. 60대가 넘어서니까 자기의 모든 권위, 자기의 모든 인생 전부를 이 책 한 권을 내므로써 이거는 깡그리 망가져버려야 되는,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혼자 갔다 왔으면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천국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이러면 될 건데, 이분이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책을 내고는 세상에다가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자, 이 사람 한번 봅시다. 화면으로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이본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요. 하버드 교수로 지냈고 농자 통과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자, 이분이 천국의 전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넘어갑시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더라. 세상에서 살았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한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을 갖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 칸만 앞으로. 자, 이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요, 자기가 뇌과학자고 이렇지만 천국을 갔다 왔대요. 자, 그 내용이 옳고 안 옳고 저는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왜? 개인마다 너무나 달라. 그런 것은 개인 경험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천국이라는 실제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땅에서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온 힘을 쏟았던 것들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내 67년 동안의 삶의 업적이 모두 버려진다 하더라도, 망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해야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겠다. 그 결심으로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드린 결심으로 한 게 뭐냐?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 책을 꼭 사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구나만 알면 돼. 천국에 대한 책들, 지구의 책들, 저도 크게 그게 유익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도움만 받으면 돼요. 문제는 천국에 대해서 그 책에 글이 나왔으니까 글이 믿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개인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정도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확실성은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자기 감정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에 한번 펴봅시다. 321쪽 신약성경 321쪽.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 육체로 신뢰할 것이라는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옛날 8일 만에 할례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들이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다 하고 이야기해요. 7절.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동안 바울이 일평생 동안 공부하고 요즘 말하면 스펙 쌓고 인맥 만들고 좋은 스펙 같은 것뿐 아니라 자기가 열심으로 살고 그랬던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기느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가장 간단한 말로 똥으로 여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한 것이더란 말이에요. 이 가장 귀한 것, 이 보화를 위하여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권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의를 세우는 것, 열심으로 목숨 걸고 달려왔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에 비하니까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님 나라 갈 때 다 손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니까 진짜 귀하게 여긴 건데 이제는 눈이 열려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배설물로 얘기하더라.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여러분, 아까 그분은 천국을 갔다 왔다 하니까 뭐 천국을 봤다 하니까 그러지만 나는 천국 못 봤으니까 나는 어림도 없어 이런 분 계시나요? 천국이 문제가 아니다. 천국에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그것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한테 정신 빠지고 그게 휘둘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한 수 깔고 내려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우리는 희로애락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세상에서 잘 되면 뭐 할렐루야 하고 막 믿음도 자라는 것 같고 막 세상에서 안 되면 막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두워지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폰서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힘든 세상에서, 고난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몰라주더라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우리 교회가 하늘 기쁨이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갖자. 저희들이 영등도에 올 때 지금 5년, 한 6, 7년 됐나요? 그 앞에도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기서 살다가 성빙을 받아서 부천으로 갔다가 이제 그가 좀 힘든 교회였는데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더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암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암도 걸리고 또 심장병도 오고 이래서 그냥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등도를 왔는데 우리 나이가 그때만 해도 50대 중반이죠. 솔직하게 가진 건 없죠. 그래서 요양도 할 겸 또 목사니까 교회도 시작해야 되니까 해야 돼. 그래서 저쪽에 전소가 아니고 저 넙디 쪽에 다행히 집사님이 2층에 건물주였는데 그냥 보증금만 좀 걸고 월세를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거기에 있었잖아요. 운서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서글플 때였어요. 뭐 가진 거 없지, 병들었지. 앞이 전혀 뭔가 그게 없지. 여기 주님께서 오라는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여기로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 전하 사모님 속에 기쁨을 그리 많이 주셨어요. 기쁨.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성경 보면서 우리 이제 뭔가 중요한 게 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쭉 보다가 두 사람 다 눈에 뭔가 자꾸 들어오느냐 하면 기쁨이 들어요. 기쁨. 그래서 둘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보다는 하늘도 하늘 기쁨으로 하자. 하늘 기쁨. 여기서 그때 집은 여기 있었으니까 그까지 새벽마다 가고 오고 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교인이 많아서 행복했나? 아니요. 그때는 교인이 없을 때죠. 어제서 처음 시작할 때는 두세 명, 서너 명. 그런데 여러분,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 10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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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천국의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면 그 기쁨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쁨. 내일 소풍 간다? 기분 좋다. 내가 뭐 천국 간다? 기분 좋아. 이 세상에서 누가 막 내보고 하고 막 우리 아들이 막 시험에 떨어지고 막 하는 일이 막 꼬이 갖고 막 교통사고 나고 막 뭐 이리 가도 치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막 이래도 내일 소풍 간다니까. 우리 천국 간다. 내가 곧 천국 간다니까. 이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세요. 아멘? 기쁨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기쁨을 기도해야 되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것과 그것을 바꿔도 넘치게 기쁘다. 넘치게. 이분 뒤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 장로교도 이제 교단이 있으니까 합동측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곳에 신학대학원의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신학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분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70이 다 됐는데 저 인도하고 그쪽으로 선교를 나가요. 선교. 아니 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교회도 우리 서울의 충현교회라고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장로교 중에. 그런데 그곳에서도 담임도 하셨고 또 미국의 LA에서 또 큰 교회인 또 교회에서도 담임도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대전에 와서 대전에서 또 개척도 하고. 그러니까 저분은요 학자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회자기 때문에 자기의 기반과 모든 것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라도 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한국 제자들도 있고 어디 가든지 또 특강도 하고 또 교수고 그러니까 어디든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그 인도하고 캄보디아 이쪽으로 선교사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사역하던 분이 그 취재를 위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할까? 바리스타 커피를 맛있게 뭘 타더래요.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나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 하더래. 아니 목사님 바리스타 자격증 뭐 하려고요? 목사님한테 뭐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요. 대답이 섬기기 위해서요. 벌써 4,000잔을 커피를 만들어 이웃에게 대접했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이제 같이 만나는. 그래서 목사님 캄보디아하고 인도에서 선교하신다고 연세도 있으신데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말도 못해요. 그곳에는 화장실도 없고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어떤 데는 뭐 화장실 야외에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퀴벌레가 막 도처에 기어다니고 전염병도 있고 우리 같으면 우리 옛날에 그랬지만 아무튼 자 그랬는데 왜 그걸 뭐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나이에 굳이 70세에 선교하러 가면 여기서도 힘든데 외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신학자인데 장모님이 한 번은 천국에 대해서 정말 천국이 있냐 사위 학자고 신학자고 목사님부터 천국이 있냐고 있다고 성경으로서 막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대답이 힘들더래. 저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그래요. 좀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은 직접 천국에 듣고 간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요. 8일인가? 네, 기도 중에. 그래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넘겨봐요. 이분이 낸 책이라. 지옥과 천국 내가 본. 이거 꼭 사보지 마세요. 저런 책에만 빠지고 저런 이야기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주님을만 잘 살아가면 돼. 그런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오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첫 번째 천국에서 이제 이분도 뭐 여러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제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순교자. 그러고 전도자. 선도하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영광을 많이 돌리더래요. 복음 때문에 죽은 분들. 첫째고 복음을 많이 전도한 사람. 그래서 다른 것도 많지만 이분이 깨고 나서 나는 말씀을 열심히 자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게 더 귀중한 줄 알았더만 그걸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신학하러 오는데 초신자가 나 신학하러 왔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열심히 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다 은퇴하고 편안히 살 나이에 개척을 하다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성경. 그래서 60, 70의 나이에 가다가 병들고 비행기 타면 힘들고 이럴 건데 그것도 아주 열악한 인도하고 캄보디아 쪽에 선교를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왜? 아니 신학자가 천국에 이야기하면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요 사이비야. 우리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만 좀 간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심하고 그걸 해요. 그런데 자기 삶에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는 이제 주님 생명 주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다가 주님께 가렵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평생을 쌓아왔던 학자로서의 권위, 자기의 모든 어떤 것들을 명예 이런 걸 천국 감정 잃어버리면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귀하니까 이분은 뭐예요? 이걸 다 잃어버린다 그러죠. 아까 그분하고 똑같죠. 자기의 평생 귀하고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그의 명예, 권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을 전가해. 하나님은 전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목사님께서 고난이 그에게는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은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증거하며 살려고 그래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려고 받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이런 천국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냐,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을까요? 화영장에 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가요. 사자의 바비대로 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가요. 톱에 켜임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가요. 추방을 당하며 가난해지며 정말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디서 살아내요? 땅을 파고 토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카타콤이라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땅 파고 저 밑에까지 숨어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좋겠어요? 따뜻한 잠자리가 있었겠어요? 춥고 헐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은 누리지 못했지만 내 속에 사랑하는 주님을 가졌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고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는 편의주의로 흘러가요.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어느 곳에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 그 소영씨가 학교에 지금 누가 어떤 학생 중에 어떤 확진자 때문에 검사를 한다고 급한다라고 다 그래서 못 왔어요. 여기 와야만 꼭 그렇다가 아니에요. 어디선 드려도 여러분이 이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면죄부가 돼갖고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이유를 붙일 게 있으면 영상예배 드리면 되지 이래갖고 영상예배 드려. 그 신앙이 정말 주님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금의 불편함과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을 교회에 안 오면 죽는 줄 알았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만 뭔가 생겨도 그냥 빠져.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나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나요? 어려움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나요? 이런 믿음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 생기면 그냥 히 날려가고 그냥 히 합리화 시켜버리고 일이 된다면 안 된다. 여기에 있어도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 사랑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공로주의, 보상주의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종 집사님 아까 전에 그 땅에 엄청난 게 있어서 보아가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집도 전세금 다 빼고 대출받고 자 이래서 그곳을 바꾸기 위해서 모았을 때 이게 헌신이에요? 응? 당연한 거죠. 왜? 이 보화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천국을 바로 알면 우리 입에서 헌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무엇이 헌신이야?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나의 모든 걸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바친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게 큰 헌신이야. 안 알아주면 서운해. 내가 이마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성도들이 안 알아주고 이러면 서운해. 다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술술술 밖에 바람 빠지듯이 그런 믿음과 열정이 빠져.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성장하도록 합니다. 믿음도 어린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입에서 헌신한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천국의 보화를 하는데 내 거 이거 조금 바치고 이거 사서 더 큰 걸 얻는데 그거는 아니단 말이죠. 헌신이라는 개념이 안 쓰여요. 오히려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가 있다면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봉사와 어떤 내가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때로는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물바가지를 덮어쓰고 때로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막 허리도 아프고 청소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막 허리도 아프고 그거를 뭐로 여긴다? 당연한 거로 여기고 기쁨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앙이 너무 부족해.
아무나 조금만 하면 보상적이고 조금만 하면 공로로 막 이러고 그러면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열심히 해요. 수고도 하고 그러니까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막 우리 교회 없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좀 자꾸 그런 말 들으면 뿌듯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좀 수고를 하는구나 이래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고 때리시더래요. 그래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아느냐? 너가 정말 내를 사랑해서 네가 신학교 왔지 않냐? 그럼 내를 사랑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게 대해서 네가 헌신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게 맞냐 하고 자기에게 빵 오죠. 다 해결을 했대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알아가는 것,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 이분과 교제함이 너무나 좋아서 그 어떤 것을 다 배설물로 똥같이 여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가하고 주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경험과 경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살아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니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바꾸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 오늘 보화를 발휘하게 하는 이분들처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속에 주님 사랑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져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고 어떤 곳에서든지 기죽지 마시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당당하시고 우리는 손 털고 가야 될 이 땅에 너무 열심히는 살지만 미련을 너무 갖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이로 인하여 희생이 따른다면 여러분 그것 갖고 저울질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은 언제든지 손 틀고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위하여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